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르짐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인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성도로 평안하시죠? 네, 오늘은 감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39장을 강의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영특했어요. 성실했어요. 꼼꼼했어요. 관리를 잘했어요. 주인을 이롭게 했어요. 말이 종이지 이 요셉은 종보다 더 탁월한 이 집의 천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계속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나와요. 비록 노예요, 종이요, 그리고 지금 세상적으로 불쌍하고 처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언약한 그 집안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 훗날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거기서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태동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건국하여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고 기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가문을 통하여 와요. 구속사의 점진적 성취 과정에 요셉은 중요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뭐지요? 그 집 여자가 문제예요. 보디발은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죠? 시계장이에요. 제반 그 왕국에 일어나는 모든 경비라든가 행사를 총괄하는 관리자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남편이 자주 집을 비워요. 근데 이 히브리 청년 얼굴이 하얗게 생기고 뽀얗게 생기고 눈동자가 맑고 영특하고 키가 크고 근육질이고 잘생겼죠. 오늘날 뭐라고 할까요? 그 청소년 노래 잘하는 BTS 이런 애들처럼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 집 여인이 이 젊은 히브리 청년에게 밤이 끌리는 거라. 노골적으로 주파를 던지는 거라. 자기하고 관계를 갖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여자를 기피했어요. 멀리 했어요. 위험인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인물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위험한 물건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늘 그 여인을 멀리했는데 이날은 어떻게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없고 단둘이 여인과 만나는 건 위험하지요. 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야, come to bed with me. 침대로 가서 나하고 관계 맺자 이 말이야. 노골적이야.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막 끌어당기는 거라. 아마 실강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안 된다. 이 여자는 들어가자고 막 끌고 당기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심각해졌어요. 이 여자가 이 요셉을 붙잡고 안 넣는 거라. 안 넣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면 큰일 나겠어.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 그 사실을 본다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누명을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확 부리치고 도망을 가는데 옷이 확 벗어져 버렸어. 아, 이때 옷이 벗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옷이 벗어졌어. 그러자 이 여인이 돌변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5, 6월에도 서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요셉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어. 앙심을 품었어. 야, 이렇게 하자 그 여인이 돌변해가지고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자기가 주판을 던졌는데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기가 실강이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오니까 요셉이 당황하여 도망을 치다가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보라, 이게 증거품이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소리 질렀을 거야. 성경에는 그런 감정이다 이런 게 기록이 안 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용력을 하면서 온갖 그 누명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 요셉은 뭐 그야말로 세속막적인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이게 뭐 옷을 벗어놓고 나왔어요. 누명을 쓰기에 뭐 충분한 뭐라고 할까요? 증거품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은 주인으로 몰리게 되고 19절에 보면 이를 보고 돌아온 주인이 그 사실을 이야기 자기 부인 말만 듣고 요셉에게 주인을 씌워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같으면 좀 다르죠. 요셉이 정식으로 법에 맞고서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저 여자가 오히려 나를 유혹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조사를 꾸며 변호사를 사고 법원에를 가고 사실 증거를 하고 심리신문을 하고 증거물을 갖다 대고 쫙 해서 옳고 그름을 판명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4,00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그런 제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종이 신문이잖아요. 그냥 그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뭐 고소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여인의 끈질긴 유혹, 요셉의 거절, 당황한 요셉, 그리고 도망치면서 옷을 벗어놓고 갔다는 거. 여자가 잡으니까 옷이 벗겨진 거죠. 이 여인은 모멸감을 느꼈겠죠. 그렇게 해서 요셉에 대하여 안갚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요셉이 그 여인의 요구를 끝까지 뿌리친 거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일시적인 쾌락과 잠시적인 즐거움을 맛볼지 모르지만 오래 가겠어요? 반드시 드러났죠. 그러면 요셉은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오늘 여기 누명을 썼으니까 죽지 않았지 실제로 그런 죄를 졌다면 죽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딜레마예요.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지고 죽고요. 만약에 안 들어줘서 감옥에 가게 안 들어주면 감옥에 가는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되는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줘서 양심이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회적인 법적인 죄를 짓고 죽는 것보다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감옥생활을 하는 게 낫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에게 이익이 많이 오고 내게 유익하고 당장 내게 성공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그거는 가지면 안 돼요. 거기는 발을 담그면 안 돼요.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나에게 일시적인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내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그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요셉의 옷이 재미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 입혀 좋은 옷 입혔어요. 구별되어 오를 때부터 형들에게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 근데 그가 얼마 후에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복을 입어. 죄수의 복을 입어. 그리고 그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왕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야, 참 재밌죠? 채색 옷, 노예의 옷, 그리고 죄수복, 그리고 마지막엔 왕과 복음과는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야 2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큰 인물 삼기 위하여 이런 하나의 참 어려운 시련과 위기의 과정을 겪게 하셔요. 오늘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궁지에 몰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편입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환경을 지금 우리 만났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끝까지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한편 감옥에서 요셉이 생활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주인이 왕의 보디발이 왕의 시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일반 죄수들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마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죄를 안 졌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자기 아내의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죄수이고 이 노예이지만은 쓸만한 사람이라, 죽이기엔 아까운 사람이라. 당시에 이 주인의 아내와 겁간을 하거나 혹은 통간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지면 신명기 33장에 근거하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신뢰감을 쌓아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사람도 그를 도와줍니다. 그의 성실성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편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사물을 요셉에게 전했는데 요셉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장,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교도소 소장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맡겨요. 행정 능력이 뛰어났어요. 관리 능력이 뛰어났어요. 통솔력이 뛰어났어요. 리더십이 뛰어났어요. 사무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소장도 못 다루는 거를 요셉이 다루어요. 교도소 소장도 못하는 걸 요셉이 해내요. 실력자죠. 어딜 가도 인정받아. 그러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국가를 어떻게 하죠? 이끌어가는, 통솔하는, 통치하는 능력자.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죠. 지혜 영입한 거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도 성공하게 했어.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의 백성은 형통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꿈이 요셉의 꿈꾸는 사람 37장에 하늘의 해달 별과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달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은 비상한 꿈입니다. 비전의 꿈입니다. 보통 꿈이 아닙니다. 영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금 하나의 그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도 때로 요셉처럼 위기를 만나고 곤경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 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 아들 임마누엘을 태어나는데 이는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하매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우리와, 누구와 나와, 누구와 우리 가정과, 누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